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우리 위에, 여러분 위에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굴라의 광풍이 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 역경과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 단어 배우셨죠?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멜리데 섬에 가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잃었던 것을 모두 보충받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드디어 이런 모든 일을 겪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16번째 사도행전의 끝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로 가게 된 것이 작정됨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을 보노라면은 이 그림이 재미있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것 하나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의 고백 아닙니까?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드디어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어디로요? 로마로. 로마에서 출발한 복음이 어디로요? 땅끝까지, 세계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로 흩어가는 이걸 가리켜서 성교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유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무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얼마짜리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성경 지식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위에,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즉 말씀을 가진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바로 working temple, working church,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교실, 이 귀한 프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어느 프로보다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간다면 정말 알차고도 쉽고, 네,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당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로마에는요, 이 전 세계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일부러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시 로마에는 따로 하숙집이나 따로 조그만 집을 자기가 빌려서, 참 재밌는 거예요. 죄인이 그 집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날까지 거기 머무르게 되죠. 또 재판이 만약에 또 1차, 2차, 3차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거기 머무는 시간이 길겠죠. 그때 군인들 한 명을 옆에다가 같이 지켜봐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 같은 거죠. 보석 받았는데 누군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여건을 만드세요. 놀랍죠. 로마로 가면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들어가면은 난 다 끝났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덜컥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틈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세요. 틈을 만드세요. 그래서 틈 사이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직장 가서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틈입하시는 하나님, 틈 사이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여건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구약이나 결례를 어긴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내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뭐라고 하죠? 변명하여. 이 말을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하여. 자,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설득하여. 이겁니다. 요 세 가지의 과정을 바울은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 참 바울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바울의 지혜라 그랬죠. 바울의 지혜. 뭐죠? 높은 사람들 몇 명 먼저 청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외견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요, 서기관이에요. 게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줄, 구약의 그 말씀들을 풀어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했죠.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경험, 연약함, 아픔, 고난, 학문, 어떤 것이든지 그걸 다 유용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거나 어려워도 틈입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설득하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하이 포지션이 뭐라고요? 설득입니다. 설득.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먼저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지금 가족 중이나 여러분 또 교우 중에 친구 중에 내가 만나서 내 입장을 변명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안 쓰면은 여러분, 은사는 막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은사, 이런 모든 것은 안 쓰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말을 잘할까요?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설득은 특별히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긍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설득입니다. 설득은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기 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아이에게는 강압적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게 들리거나 아니면은 딱 대번에 쳐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 청하여란 말은 공식적인 말로는 뭐냐면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이런 말의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드시고 같이 커피도 드시고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교우들과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여러분 식사 자리 가셔서 청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청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잘 습관이 붙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청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 바울이 재미있거든요. 바울이 음식도 잘 사주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바울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집에 오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목장이 생긴 거예요. 예, 우리 속회가 생긴 거예요. 뭐야? 구역이 생긴 거예요. 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목장을 한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이 모임이 모였는데 그 중심이 뭐였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강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실제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고 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즉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늘나라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하늘나라가 땅의 나라로 내려온 것, 이거를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은 실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도통했거든요. 구약의 도사거든요. 그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이용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구약과 예수는, 신약은 한 가지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을 통과해서 예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어서 그것이 예수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린 유대인은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것도 뭐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으로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정말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 말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넘어가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10번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방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매번 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금방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팔짱을 탁 끼고 고개를 가위뚱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한 말씀이 옳도다. 뭐라고 얘기했냐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귀로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식의 은혜예요. 인식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안다 깨닫다 같은 말입니다. 보통 야다, YADA, 야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알다, 알다. 호세아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라, 오직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깨닫는, 인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0년 전에 우리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원나라 배가 파손되게 묻혔는데 어느 날 파도와 광풍이 불면서 이 그릇들이, 도자기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신안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왔구나 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밥 그릇으로 썼는데 그게 청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만 원씩 사가지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안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뺏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은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겼으니 귀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순서가 말씀이 안 들리면 눈이 감기고 입도 감기고 그 다음에는 졸게 돼, 영적으로 졸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워서 너에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옳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중에 혹시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우세요? 교회만 가면 혹시 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틈이 파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기쁜 게 저희 교회에 부부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 아내들이 또 남편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안 자요, 안 졸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존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교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들리고 눈이 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공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는 포기하지 않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로마로. 로마에서 어디로요? 땅끝까지. 즉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 유대인들은 이 구원은 굉장히 이기적인 셀피시한 구원이었어요. 그 처음에 베드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이거를 인정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와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에게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로, 온 세계로, 이방에게로.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지구에도 잘 안 나온, 지도에도 안 나온 나라였어요. 아펜셀러 온도우드는 조선 땅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에 왔다가 웬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조선 땅으로 보내면서 이방인이었던 조선 땅을 이제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떤 민족이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절 31절은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그렇게 자유하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지만은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구속 중이었지만은, 재판 중이었지만 그것이 2년을 꽉 채워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뭐가 됐죠?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된,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우리 로스쿨 연합 청년들한테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놀랍게 왜 그랬더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수가 이제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교회니까 거기 가서 제가 근간에는 영화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돼지 머리를 올려드리고 영화 시작할 때 여기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영화인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셋집, 작은 집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을 압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걸 압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두 가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파되는 기독교를 집대성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인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마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가르치더라. 지난 16번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두 번째
우리 교회 행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 행전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모두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요, 직장의 교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런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